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요즘은 아니죠. 이제 좀 꽃이 떨어졌는데 봄이 와서 곳곳마다 이렇게 새싹이 피고 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또 목련이 활짝 피었다가 졌죠. 지난주 이렇게 여러분이 그 꽃을 즐기고 봄을 이렇게 즐겨왔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과연 봄이 왔는가? 마음에 봄이 왔습니까? 마음에 봄이 와야 됩니다. 또 마음에 이 두꺼운 잠바를 이렇게 벗어야 됐죠. 그러니까 어떤 시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에도 그때 외쳤던 노래가 뭐냐면 봄이 왔는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봄이 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세계 최고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기독교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정서예요. 사실은요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요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위에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걸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학교도 그랬잖아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요. 사실은 철학 위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 최고의 학문은 뭐 인문학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다른 모든 학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신학을 안 가려고 그랬죠. 고생한다고. 혹시나 뭐 아프리카 보낼까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하는데 사실은 최고의 학문은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안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래요. 십자가 안에는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종합 선물 세트다. 십자가는. 저 어렸을 때요 우리 누나가 혜태공장에 다녔잖아요. 서울에서 혜태공장이면 항상 설날하고 명절날이 추석날이 되면 기다려졌어요. 왜 기다려졌냐면 어린 시절이니까 누나가 기다려진 게 아니라 이 종합 선물 세트가 기다려진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오면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끌어보면 평소에 못 먹던 껌도 있고 예아스도 있고 맛동산도 있었고 몰래 그걸 이제 혼자 이렇게 숨겨놓고 먹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먹었던 이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게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요. 이 십자가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요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삶의 희망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전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완전 종합 세트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갖고 막 붕붕 떠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전 삶이 다 어떤 사람은 진짜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냥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가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냥 다 포기하고 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지금 막 언어도 안 되는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렇게 번역기를 사용해갖고 전도를 하는데 막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갖고 뭐 1억 1,000만 원인가 이렇게 누가 후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을 봤는데 왜 그렇죠? 십자가의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완전히 그 안에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있고요, 생명이 들어있고요, 구원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치려서 십자가 안에 종합 선물 세트가 뭐니까? 첫째는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거지 같은 인생에서 왕자 같은 인생으로 바꿔요. 신분 상승이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함의 은혜였어요. 칭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되는 것이. 로마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게 칭의예요. 나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해 득실득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법정적 칭의 선언을 해줘요. 너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는 제사함의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나는 분명히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칭의의 은혜를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그래서 칭의가 들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언약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종합선물 세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진노에서 구원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져서 십자가에서 진노를 다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진노를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진노가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를 믿으면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철천지 원수가 돼요. 죄 때문에 원수가 돼요. 죄를 지으면 원수가 돼요. 죄를 지으면 부부 사이도 원수가 되고요. 죄를 지으면 친구 사이도 원수가 돼요. 죄를 지으면요 서로 막 아들과 아버지가 막 싸우기도 하고 엄마와 아들이 막 싸우기도 하고 형제와 형제끼리 막 싸우기도 해요. 우리도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화목되게 만들었어요. 누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화목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하나님의 궁정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자유롭게 들어들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계속 여섯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네.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되어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왔죠. 근데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와 생명이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사람 이렇게 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얻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종합 선물은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제3위 되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할 때 우리 찬송하잖아요. 후렴만 하는데 만왕에 십자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안내 참된 기쁨 영원. 한 번 더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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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를 처음 볼 때 그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떠지고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종합 선물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한 주간 보낼 때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선물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처리 장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리 장소. 여러분 우리는 처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처리할 문제도 많고 여러분 뭐 처리할 쓰레기나 처리할 음식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처리할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가 안 되면 힘들어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불필요한 것은 다 처리해야 돼요. 힘든 거는 다 처리해야 돼요. 특별히 십자가는 뭘 처리하는 장소라고요? 죄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리라. 어떻게 죄를 처리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 죄를 그냥 다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처리 장소예요. 뭘 처리 장소예요? 십자가는 죄악을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려져야 되는데 내 영혼이 버려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버려졌고 그뿐만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다 처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다 처리되고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사를 안 드리고 구약에는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성막이라는 거 문이 있잖아요. 동쪽에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가장 먼저 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저 끝이 연기가 나오는 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서 이렇게 구름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에게 죄인이 안수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여기에 전가를 시킵니다.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안수해서. 그리고 칼로 그냥 푹 찢어서 대야에다가 그러면 피가 탁 터지면서 대야에다가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단에 가서 제사장이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번제단 네 뿔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리고 네 뿔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짐승은 가죽은 벗기고 그리고 짐승은 각을 따가지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다가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씻어가지고 모든 고기를 이 번제단에 다 올려서 그래가지고 이걸 다 태워서 올려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심판을 당했잖아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피를 보고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통과해서 그 다음부터 쭉쭉쭉 가서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원죄나 모든 죄들은 그래서 죽음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옥형도 아니고 벌금형도 아니라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기에서 이제 단번에 들으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왜 짐승의 이 번제단을 성막처럼 드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보니까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제 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기 짐승을 끌고 안 그랬으면 맨날 죄지었고 우리 아들 같은 몇 마리가 뭐 한 하루에도 몇 마리씩 짐승 끌고 가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늘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싸웠다 막 부딪혔다 막 얼마나 막 요동칩니까? 날마다 그 돈도 없는데 소 잡아갖고 소 끌고 가서 양 끌고 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제사할 때 이걸 바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해결해서 이제 얼마나 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을, 사망을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이 이곳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세상에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르렀지. 그럼 세상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 죽음을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목사한테 구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주님이 나를 만약에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저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 갈 텐데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요즘 엊그저께 아는 목사님이 갑자기 방문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그냥 40대도 죽고 50대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교인이 없어서 장례식 신방을 안 가니까 편한데 그 목사님 신방 가는데 죽는 장례식장 신방 가는데 죽은 사람이 50대고 40대고 막 이런데요. 왜? 스트레스 받았어. 삶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건강만 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럼 건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가끔은 그래요. 잘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자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때 기도할 말 없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그냥 쓰러져요. 여기 머리 하나 틱 건드리면 그냥 쓰러져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9988, 123 알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는 거. 건강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망이 나를 얽어매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 분 예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붙들고 여인이 12회를 혈 줄 아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옷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연합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생명이 그냥 우리 안에 용솟음치고 생명이 왕노릇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심판이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왕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보며 6월절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요.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러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요. 노예 생활하는데 그때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아무리 보내달라고 해도 안 보내잖아요. 누가 보내겠어요? 그 노예 다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죠.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제약이 뭐냐면 모든 장자를 다 치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를 대포해서 그 집의 장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 1년 된 숫것을 잡았어요. 숫것을 잡아서 짐승을 우슬초로 좌우 임방 문설주 이렇게 다 바르게 됐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지나갈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패스오버라고 하죠. 뛰어넘어요. 그냥 이렇게 뛰어넘으면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통과가 되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죽음이 그 집을 통과를 해서 첫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망이 승리하는 비결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리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6월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시고 이걸 하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망이 다 처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망이 다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구원이 왕노릇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아까도 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니라. 예,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리하는 것은요, 더러운 악한 마귀를 처리하셨어요. 마귀를 처리하셨어요. 세 가지만 제가 그냥 요약을 했어요. 더 많은데,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뭘요? 너 여기서 너라는 말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는 뭐예요? 뱀의 권세, 뱀의 힘을 말하죠. 근데 언제 처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 그때 뱀의 권세, 뱀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것은 모든 뱀의 그 권세의 힘을 빼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물론 믿는 사람도 유혹을 하죠. 돈이나 탐욕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제약 게임이나 이런 세상적 쾌락하고 유혹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시고 성령을 안에 모신 사람들은 이미 뱀의 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멸하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뭐예요? 마귀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서 갔는데 추워 가지고 이렇게 불을 떼는데 뱀이 이렇게 쓱 나타나 가지고 뱀이 그냥 사도 바울을 콱 물어버리죠. 독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반드시 그냥 즉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쌩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험해야 쓰쓰다하며 신이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다네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카마이가 이미 결박된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라큘라 영화 보면 뭐 꾸민 이야기는 하지만 귀신이 나타날 때 이렇게 십자가 딱 대면은 그냥 귀신이 주랭랑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더러운 악한 권세가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1절이 끝나면 이건 이상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안에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즘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있잖아요. 사실 안상홍은 국수를 먹다가 국수를 호로록 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자기를 보혜사 하나님이라 하거든요. 근데 국수 먹다가 죽었는데 보혜사래 성령이래요. 다시 씌워질 재림 예수래요. 미친놈이죠. 그래서 그게 안 먹히니까 자기 장길자 그 자기 부인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갖고 이단한데 그럼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무려 20만이 넘어요. 그 고등학교 애하고 내가 이야기하다가도 걔를 못 넘어뜨렸어요.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이단들이 강하죠. 이만희 영생불사 신천지 자기가 재림 예수고 보혜사고 그리고 뭐라냐면 자기는 영생불사 안 죽은대요. 꼭 그 새마을 운동하는 그 농촌 할아버지같이 생긴 그 인간이 자기는 안 죽은대요. 자기가 예수래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20만이 넘어요. 엄청납니다. 사탄의 영적인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인데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도 사실 저도 안 믿겠죠. 허무하니까. 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 죽은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믿을 바가 뭐 있냐.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다 죽었을 것이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 진리가 논리가 되지도 않는 그런 엄청난 미신을 믿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사형 처형을 당했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그걸 믿고 있는데 그것을 헬라 사람처럼 지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증명이 돼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능이 없었다면 가장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가장 비참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가 이 부활을 없애려고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얼마나 발버둥친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설, 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제자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흥분된 상태 가운데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지 예수님은 죽었어. 그들이 그냥 정신적 쇼크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뭔가 이렇게 눈에 번쩍하고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냐 하면서 마귀가 그냥 거짓을 뻗들이면 착각설, 환각설, 그들이 환각 상태 가운데서 뭐 마약을 먹으면 환각 상태에 빠지잖아요. 어떤 요기가 나타났는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강령술, 예수님 강씨처럼 귀신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신화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나 고대 군동에는 부활에 대한 신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참 많죠. 또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가서 죽었다가 그냥 기절했는데 문을 열고 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절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빌라도 총독이 다시 백부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 총독에 가서 매장, 무덤 허가를 받고 나서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부족해서 빌라도 총독에 가서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설도 거짓말이죠.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시체 도둑설,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질해 갔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부활 때 그냥 땅에 진동하면서 예수님 부활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도망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돈 줄 테니까 너희들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도둑설을 이렇게 퍼뜨리게 만들었죠. 헐츠만이라는 사람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무덤설. 이 여자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고 새벽에 가보니까 다른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레이 교사 메이 씨는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빈 무덤에 가서 다른 무덤에 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걸 부활했다라고 전파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부활에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부활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입증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끝이에요. 기독교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온 우주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요. 부활은 우리의 복음의 절정을 되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사사는 삼자른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알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첫 열매는 첫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에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부활하고 해서 10억, 20억 막 계속 부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계속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부활의 진리가 이렇게 복음의 절정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더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증거 내용이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이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의 최고의 복음 증거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부활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부활을 증거를 했던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부활의 승리가 주는 확증은요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진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선은 반드시 이긴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 같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기고 만다. 사랑은 이기고 만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짓밟힌 것 같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기고 만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만다는 걸 보여주고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독 신자들과 이기고 만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는 죽음이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이김은요, 우리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을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신약의 복음서에 그게 저도 이게 처음 아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저도 이 말씀 공부하다가 처음 아는 사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랬죠. 나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부활이란 뭐냐면 나는 부활 생명을 선포할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라는 말이 나는 부활을 명령할 수 있고 나는 부활 생명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여줘요? 나사로의 이거 죽음인데요.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오라비잖아요. 그 오라비가 죽어갖고 너무 슬퍼가지고 예수님 앞에 했는데 예수님이 늦었어요. 4일이나 늦었어요. 그래서 돌무덤 앞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놔라. 그러면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 썩어서 4일이나 지나가지고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시체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시체가 써가지고 그걸 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 냄새가 아주 지독하더라고요. 7월 달인가 돌아가셨는데 피가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빗느리에 떨어져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아우 너무 독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염을 잘못한 거. 지금 생각하면 그 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누리에 나와가지고 간을 메고 하는데 비누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았다는데 썩어가지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일. 더군다나 50도 되니까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스라엘 같은 50도 이렇게 되니까 썩어 냄새가 나죠. 4일만. 물어보니까 한 2, 3일만 돼도 썩어 냄새가 난대요. 근데 그 썩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하니까 이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나오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풀어 다녔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선포할 수 있고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세 번 기적을 나타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12살쯤 되는데 병 들어갖고 이제 빨리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딸 큰일 났어요. 곧 죽어요.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근데 시간이 지체돼 버렸네요. 열대를 혈주하는 여인 때문에. 그래서 가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소식이 왔어요.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계속 가요. 그 집으로 가요. 그 집에 가보니까 막 울고 있는 사람, 막 비통해 하는 사람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다 나가게 하고 제자들과 야이로 회당장만 딱 들어가서 그 아이에 말하죠. 그 아이를 손을 딱 잡으면서 달리다 굼 하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딱 잡으니까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살아나죠. 이건 뭘 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해줘.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부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무덤에서 우리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호출할 수 있고 생명을 호출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또 하나 사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냥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어가지고 야 뒤에 하면서 생애를 메고 딱 오는데 예수님이 국률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국률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 아들. 과부의 독자입니다. 과부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지긋지긋했어요. 자기 남편도 죽고 사망에 매여서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이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지긋지긋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하셔서 가까이 가서 관을 멈춰 세워요. 멈춰 서라고.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고서 말을 합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그냥 일어나서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장면. 뭐예요? 예수님에게는 부활 생명이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 생명을 호출할 수 있고 부활을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성경 보면서 이걸 못 봤는데 이번에 처음 부활 공부를 하면서 이거 야, 예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구나.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죽은 자를 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처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림할 때는 뭐예요? 산자도 들려 올려받고 죽은 자도 다 들려 올림받으면서 부활해서 그 부활 생명이 하늘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과 잔치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나 물론 죽은 자도 아니 믿지 않는 자도 일어나요. 그러나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디요? 지옥에서 만나요. 지옥에서. 죽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그 영혼과 죽은 자도 부활하긴 하지만 그 지옥의 영원한 지옥 생명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지옥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되고 생명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망의 부활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나팔 불 순간에 사람들이 일어나겠고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데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게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저는 53절이 제일 좋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게 부활입니다. 놀랍잖아요. 이 썩을 것이 이 썩어 없어지는 문드러질 것이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죽고 나도 다 썩고 땅에 묻히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썩어버리는 허무하게 그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셨을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그 보좌에 그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대면하게 될 텐데 이것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에요. 그럼 박물관에서요. 에집트의 박물관에서 누가 그 3000년 된 씨를 가지고 와서 심어놨대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다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부활의 생명은요. 주님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기독교의 십자가 우리가 이것만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럼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원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또 한 주간 보내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흐뭇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부활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이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불러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